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맛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은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너무 쉬워요. 이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비유 그리고 이 목적은 심플하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어려워요.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모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게 그렇게 많아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해석하기 어떤 거는 어려워요.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뭐 또 얼마나 더 아시겠어요. 더 모르죠. 솔직히 얘기하면. 특히 또 뭐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오늘 본문처럼 이런 거는 참 쉽잖아요. 이거 뭐 읽고 이거 해석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건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쉬운 거는 뭐가 문제예요? 이해를 해도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실천하지 않아.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치자고. 어려운데 뭘 어떻게 실천을 해. 근데 너무 쉬운 거는 알아도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천하지 않는 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 나 이거 읽고 이해했다 그러면 끝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읽고 실천해야지.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 알고 실천하는 것이 100가지를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해서 귀는 이만큼 커지고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말만 많아. 말만. 목사님 그건 이런 거고 이런 거예요. 뭐 누가 몰라. 하나라도 휴지라도 주우면서 어린아이에게 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뭐를 해야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뻔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낭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실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산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새롭게 마음이 정립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비유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건 뭐예요? 기도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항상은 언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운전할 때도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찬양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애들이나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애정을 갖고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변하면 낙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년 기도해도 10년 기도해도 안 변해.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게 죄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도를 해도 안 변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 안 하는 건 뇌죄고, 기도해도 안 변하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쳐서라도 변화시켜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대비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등장시켜 주시잖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나와요. 근데 이 재판장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세요. 이 재판장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런 사람을 좀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형편없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은 있긴 있지만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똑바로 살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내 나쁜 습관 빨리 끊을 줄 알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존중 여김을 갖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무시하면요, 자기도 언젠간 무시를 받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제일 인생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재판장이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러니 무슨 판결을 똑바로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와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과부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만하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아주 이 악독한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왔으니 이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잖아요.
근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내가 내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장인 당신이 풀어주십시오. 필요 없다 가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와서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재판장이 진짜 괴로워 죽겠네 아주. 그 맨날 오냐? 저 또 올 겁니다. 또 와서 얘기할 겁니다. 알았다. 너 여기 하는 게 뭐야? 나를 괴롭게 하니까 계속 와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냥 들어줄게. 이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와서 부르짖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물며예요.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냐고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렇게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해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죠. 안 구하면. 그러니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지금까지 이 설교 이해 못한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오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고 이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8절에 참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을 해주셨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두
단어를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는데 그러나, 이거 뭐예요? 그러나는 반대잖아요. 앞에 있는 말하고 반대의 뜻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속히 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를 믿고 기도해라 라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왜 나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는 시간을 못 참고 아예 나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너 필요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알았다. 오냐 내가 들어주마 하고 주머니에서 응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남편이 중요한 사업 문제가 있으면 여보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기도해라.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이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얻지 못한 이유는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구해도 믿음 없이 한두 번 하다가 아이 아니면 말지.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집안 간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품은 고우신 분이었는데 예수 옛자도 싫어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아버지의 성장 배경이 이렇게 이제 집안의 가장 종가이기도 하셨고 또 유교적인 배경도 있으시고 그런 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배경이어서 예수 옛자도 싫어해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또 약간 좀 성경도 막 찢으시고 성경 말아서 담배도 피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들이 또 교회 다니는 거는 막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 4학년 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제사가 16번인가 막 이렇게 제사가 있는 집안인데 그런데 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요 그랬더니 넌 제사 설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애 시켜주셨어요. 또 대단한 거죠.
근데 본인은 막 평생 그렇게 제사를 지내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리고 평생 이제 그때는 뭐 핍박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어머니 교회 가신다고 엄청 옛날 어른들은 막 이렇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부인들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구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머니 교회 가신다고 막 못 가게 한다고 하려고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1년,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속마음을 알았어요. 속마음. 우리가 이제 우리 식구가 그때 한국을 갔을 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속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특히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어머니 보고 싶은 그 소망이 너무나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러면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나는 지옥 가고 싶다고. 왜요? 그랬더니 너네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면 나는 평생 내 엄마를 잊을 수가 없는데 또 우리 엄마 죽어서도 못 보지 않냐. 그러니까 난 지옥에 가서 엄마 보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분 마음은 그 이해가 가죠. 나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 아빠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나사로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기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소원이다. 그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할머니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겠다.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예수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우리 영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30년이 넘어요. 30년이 넘어요. 그걸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때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 계속 성경 읽으시고 주일에는 옷 깨끗하게 입으시고 교회 가시고 그 집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빠짐없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정말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도는 이렇게 30년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평생을 해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겨우 목숨이라고 그럴까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였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되나 하는데 나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임 목사님이 목회 일기장을 봤더니 매일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써있는데 주여 우리 위해 풍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그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영감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게 한번 내 안에서 걸러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 비전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화롭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마음은 행복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뻐요. 먼저 기뻐요. 기도하면 행복해요. 기도하면 평안해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은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시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주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정말 가슴팍에 새기시고 하루에 5분이라도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현실이 어렵습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현실이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극복한 내용이에요. 근데 뭘로 극복했느냐 이거예요. 기도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큐티하는 내용들 보시면 다음 주부터 나갈 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했더니 감옥문 열어주시고 옥문터가 지진이 나서 열리고. 할렐루야.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선교의 문 열어주시고, 기도했더니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기도했더니 멜리데 섬에 난파된 사람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다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가 성경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 자식이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게 더 많은 거 아닌가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게 더 많지 않은가. 물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많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하는 걸 분명히 믿고 정말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고로 또 바꿔서 읽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따가 식사하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일단 마음이 바뀌어져. 마음이 바뀌어지고 입술이 바뀌어져.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입술이 기뻐져. 입술이 감사가 나와. 감사. 근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아. 저 사람 기도 얼마나 하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믿고 이 말씀 믿고 이제 오늘부터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